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오셨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는 누가 다 사하십니까? 예수님이 다 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는 누구의 구세주라고요? 나의 구세주라고. 이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는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공기 안 주시면 숨 쉴 수 없잖아요. 하나님 햇볕 주시지 않으면 자연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산천초목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도 역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볕 주셔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 공기 주셔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것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도 험한 길도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배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어떤 병자가 있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병자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4절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왔으니 밤이라 하시더라고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에 먼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잠자면 좀 있으면 일어날 건데요. 뭐 거기까지 갈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죽었다는 표현. 성도가 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아니 그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갑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이나 됐어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사람이 무덤에 있어서 나흘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서 냄새 나고 시신이 다 훼손됩니다. 나흘이나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는 예루살렘과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는데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한 5리, 2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누가 옵니까? 주문객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로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그러니까 나사로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많은 사람 조문객들이 온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죽었다면서? 조문을 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옵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예수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 마지막 날에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구할 때는 살아나는 거 나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살아난다고요? 지금 살아나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세계에 유명한 성자들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시신이 다 있어요. 그 썩었어. 그런데 예수님만은 빈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빈무덤이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네. 그 빈무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빈무덤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 나는 이다, 난 부활이다, 또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선언을 해요. 나는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성경의 역사에서 증명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장사된 바 되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 태로부터 받은 생명, 비오스의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이건 조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선언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이 소망이 부활의 소망.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사람도 죽어도 살겠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영원히 산다고. 영생이 복입니다. 성경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그 영생의 복은 누가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은 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이 여겼다고요. 예수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다. 예수 죽었다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공의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두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 풀어주면서 능력을 하고 그렇게 사도들은 그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뭐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환난을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을 믿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지금까지 믿어온 건 다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 이게 뒤에 따라 나오는데 그 우리는 부활은 첫째는 믿음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곳에 나도 간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때요? 빛 가운데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요. 이 부활은 소망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망을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죠. 죄를 이기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와 같이 믿음, 또 소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위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그 앞에 보면은 돌이 딱 막혀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돌을 옮겨 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무덤하고 이스라엘 무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죽으면은 시신을 안에 넣고 앞에 돌을 딱 막아 놓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에서 장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나 이 예수님 시신을 보러 갔을 때에 이들이 제일 큰 숙제가 뭐였느냐? 누가 돌을 옮길 것인가? 여자들 못 옮기는데 그 돌이 커서. 근데 이 돌을 옮겨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 돌을 옮겨놓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에게 병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수족을 동인 채로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부활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죄로부터 묶여있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해방, 죽음으로부터 해방 이것을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시켰다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증언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부활장이다.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이제 핵심은 고린도전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면 부활에 대해서 소개할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부활은 복음 중에 핵심이라고 하거든요. 예수 죽으신 거, 예수 부활하심은 복음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이 뭐예요? 그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소식을 그 후에 보면 500여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증언을 하면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부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가진 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살았고 부활의 생명이 가진 자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그 영화 감독 누구죠? 그 100억을 기증하셨던 분 신영균 감독 보세요. 그분이 유언이 무엇입니까? 영화 배우인가요? 그분이 마지막 갈 때 내 관 속에 뭘 넣어달라고 그러지? 성경책입니다. 그분은 벌써 딱 기증 그러면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12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어떻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처럼.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아멘.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아멘.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없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부활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면 인간이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본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흙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흙은 무엇입니까? 흙 속에는 생명이 심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 복음성가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누구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격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 흙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지. 흙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싹 틔우기 위해서 걸음을 받아요. 똥오줌을 받아요. 그 흙 속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걸음이 섞여지고 그리고 그 속에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사람은 흙이 돼요. 흙이. 모든 사람 다 수용합니다. 모든 사람 다 용서해요. 모든 사람은 사랑해요. 이것이 바로 흙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믿음이 헛것이다. 지금까지 믿어온 거. 헛것이. 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헛것이란 말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제가 요즘에 이제 카톡을 받으면서 미얀마에서 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경인옥화에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여기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습니다. 인터넷 모든 게 다 끊겨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경인옥화에서 양곤까지 나와야 돼요. 근데 양곤도 와이파이가 다 터지지 않는데요. 터지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도 가서 보셨지만은 오토바이 그 100cc 되나요? 오토바이 타고 한 2시간 와야 돼요. 양곤까지. 사진 찍어놓고 2시간 와서 양곤에서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 보내고 또 2시간 가는 거예요. 4시간 왔다 갔다 해야 사진이 오는 거예요.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총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 미얀마 현장이 양곤에 매일 총소리가 나는데 그 총소리 듣고 그 양곤 와이파이 터지는 데까지 와가지고 그 사진 보내고 또 2시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양곤에서 보고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와이파이가 다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터지는 지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가 이 GBA를 섬기면서 이들이 이제 얼만큼 지금 힘들고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예수가 다시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선교도 뭐예요? 헛것이라는 헛것이에요.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영향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소리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5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이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분명할수록 무엇이에요? 가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단이 나왔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거짓 것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분명하니까 이단 세력들이 지금까지 나타나서 진리를 방해하고 합니다. 사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누비비또 몽블랑 이것은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짝퉁이 많느냐?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니까 짝퉁이 많아요. 중국에 가보니까 짝퉁 시장이 있더라고. 그러면 짝퉁을 만들었을 때 반대 세계적인 명품은 거의 다 있어요. 다 짝퉁이야. 짝퉁이 왜 많느냐?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비타500 하니까 비타500이 얼마나 잘 팔렸습니까? 그래도 짝퉁이 나오는 거예요. 비타1000이 나오고 비타100. 그런데 그게 비타500을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진짜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가스 활명수 우리 했을 때부터 있었잖아요. 배 아프면 가스 활명수 먹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잘 되니까 자꾸 짝퉁들이 나오고 짝퉁이 본 그 제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진리가 분명하면 짝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리가 분명하면 거짓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피 묻음이 그 부활을 증거하고 죄로부터 해방, 또 사망으로부터 해방,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고 또 부활의 생명은 승리고 부활의 생명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찬송가 149장에 보면 이 찬송이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이 찬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찬송가가 기록되는데 여기 찬송가를 기록한 작곡가는 누구냐? 와츠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에요. 찬송을 8,000편을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은 가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을 보니 큰 잠이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그것이 바울이 옥중 서신 갈라디아 서신을 띄우면서 자기가 다메섹스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이름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을 때 이 와츠라고 하는 작사 작곡가가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어요. 우리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평생 살아가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와츠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 삶이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핵심이 날마다. 그들은 날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더라. 오늘 부활의 생명이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들처럼 고난받는 거, 능력받는 거, 멸시당하는 거 이거 개치 않아요. 왜? 그게 존재가 돼 있으니까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돼요. 그 능력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이 생후 6개월 됐을 때 실명을 합니다.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실명을 당해요. 이 삶에서 너무나도 어렵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는 죽으려고도 자살하려고도 했었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사. 시편 17편 8절에 있다가 찬송가 가사를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청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니. 그래서 그 여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리라. 날마다 내가 예배하리라. 날마다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또 그가 지은 찬송이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인데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다가 이 찬송과 가사를 짓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그는 온전한 믿음은 뭐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애 편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크루스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매일 그 찬송가 특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매일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석방이 되자마자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연합교회도 이제 이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주를 찬송하며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